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세운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어떠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세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잠깐 내려놓고 저희가 사실 지난 2달 전에 이 생애의 빛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12장, 13장이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마지막 그 2장 중에 하나인 12장을 함께 보면서 이 생애의 빛을 공부를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의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길. 생애의 빛은 말씀드렸지만 13장에 걸친 영감의 어떤 여러 목차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회개, 믿음 쭉 가면서요. 이 12장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을 이제 결심했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의심,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챕터입니다. 지지난주에 일요일에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가 또 제 구도자이기도 한 친구가 저희 집에서 아이를 남자인데요. 종이를 봐줬습니다. 포도 여러 과일들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주기도 하고 저 저녁도 또 사주고요. 집에서 몇 시간 동안 놀고 또 키즈 카페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 친구는 신학을 나왔다가 저랑 동기로 나왔다 그만두고 이제 여러 편입도 하고요. 여러 일을 했던 친구인데요. 신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신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없지만은 이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똑똑한 친구거든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또 고민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그죠?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분명히 보게 되실 것이고 우리도 때때로 이 책에도 때때로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 가운데 성경을 본다면.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또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하고 만났던 이 친구는 정말 바르게 살고 달란트도 많고 신학도 배웠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왜 성경을 이 친구가 의심할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 친구를 이끌고자 하는 성경 그 신앙을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저의 신앙에 대해서도 쭉 제가 소신껏 이야기를 했지만은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에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의혹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번민하는 그래서 이런 질문 정말 참 진리가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경에 나온 여러 진리들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옛날 책처럼 신화책처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은 좀 희귀한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때 또 더 의심하게 되고요. 영감의 글에서는 사단은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까를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가 그러한 의심의 사람이라든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대자연의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경이로움 앞에서의 한계입니다. 굳이 성경을 두지 않고서라도 사람은 이 대자연에 나타난 예를 들면 세포의 단위들, 또 DNA의 구조, 은하계의 크기, 블랙홀, 심해생물, 자연의 황금 비율 등 어떤 그런 자연의 그런 잎사귀들이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어지고 그렇게 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에 대한 온전함에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 앞에서의 그 경이와 신비 앞에서 사람이 인간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주에서 찍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점 하나, 티끌 하나. 이러한 우주의 경이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한계가 명확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인간의 한계로서의 또 하나는 이성과 감정의 편협함과 연약함에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의 그 이성과 내 사고력과 수십 년이 지난 나의 사고력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린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지 편향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감정 기복이 어떻습니까? 심해지고요. 뇌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집중력 또한 저하되며 인지 유연성이 우리가 노화될수록 그것이 더 유연해지지 못하는, 그리고 또 자기 인식 등이 객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러한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진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유한한 생각으로는 무한하신 자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과 또한 사람은 그 제한된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뿐이다. 네,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나 고백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승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승인하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존재입니다. 또 인간의 한계로서 교만과 그 성경을 오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의심을 할까?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자존심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데 어떤 자존심이 섞일 때에는 사람들은 저희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저희에게 만족하도록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조급하여지고 실망하게 된다. 저희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저희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여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다. 인간이 어떤 자신의 지능으로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계를 딱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색안경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틀린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냥 생각,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는 명확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성을 믿고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존심과 부딪힐 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실망을 먼저 미리 해버리고요,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용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사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들에 의한 오류와 그러한 실망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갖습니까?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 이야기를 쭉 들었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20대를 거기서 바쳤다고 하는 거의 고위 행정까지도 바라봤던 분인데, 그 처음에 그 초석 그 기초 교리를 다질 때에 성경을 그 강신술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을 어떻게 혹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렇게 섞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활용해서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뭐예요? 활용해서 성경도 같이 점쟁이들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못 재해석하고 사용함으로 그런 오용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무식한 사람들은 영적인 성령을 갖지 않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굳세지 못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라고 말하는데, 이 악심은 그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교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결국 이 인간의 한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결과는 멸망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벼와 피의 색깔과 모양이 어떻습니까? 비스무리합니다. 모든 의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책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섞어서 희석해서 명백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뜨뜻미지근하게 만들고 혼란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고대부터 쓰여진 책이죠.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에 기록된 또 창조 설화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창조 설화들이 나타내는 신들의 특징은 폭력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신들이 싸워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요. 어떤 인간이 세계에서 인간들이 그 사이에서 신과 막 경쟁을 하면서 그러한 폭력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찾아오시며 배려하시며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큰 대지로 두 번째, 우리가 인격적인 이러한 하나님,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자 간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저희가 쭉 나눴다면은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공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각인시키고자 쓴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의 그 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함으로 연구함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인간의 너무나 분명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생애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신비로움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이 죽은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계신 분입니다. 마치 우주와 생명의 경이로운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포기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경이로운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호기심을 갖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함과 위대함이 되려 성경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임을,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한다면 사실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탐구할 진리도 없고 우리가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 발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에 쌓여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영원토록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완전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모든 보화라고 했죠.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의 또 구체적인 두 번째는 가장 알맞은 것을 제공하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인자함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 의와 공평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건전한 이성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의혹될 만한 점들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자서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자서전을 쓰면 의혹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무슨 스토리밖에 없어요? 성공 스토리밖에 없어요. 의혹이 될 만한 것, 이 사람에 대해서 불신할 만한 기록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이라면은, 하나님의 책은 의혹될 만한 점을 없애지 않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온전히 맡기시는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건전한 이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영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에게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혹될 만한 점을 없이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할 만큼만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19년판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에 각자 유익할 만큼만 뭐 하는 것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선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기 전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종환 집사님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과 숙장님과 했는데요. 뭐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잘 주시고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작은 빛인 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 읽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큰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빛인 예언의 신을 주셨죠. 이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인간의 유익한 만큼, 우리가 그 시절 나에게 그 고난에 필요한 만큼만 뭐하게 하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게 하셔요. 내가 15년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큰 고난의 때에 뭐합니까? 말씀이 다시 새롭게 느껴집니다. 장로님도 그 고난의 때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나는, 그리고 또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주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최선의 것만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배려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흥미롭고 깊게 들어가고요. 가장 비천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고요.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고요.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 놀라운 점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고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들의 마음만 열려 있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신비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은 마지막으로는 성경 연구자의 태도와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 어린아이 마음만 있다면은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에는 우리 마음은 의욕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회의 사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경건한 마음과 무슨 정신이요? 기도하는 정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애정 전부를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다 맡기고 보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계속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말씀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저만의 교만한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 그 영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는 오히려 뭐 하다는 것이에요?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곡해하는 것입니다. 영의 지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은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장에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나눴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의 가장 필수 중에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서 짓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기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예언의 신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본다면은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보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바뀌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바뀌지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버리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천지에 빠져있던 한 청년을 제가 병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빠져있는 청년을 구하고자 하는 한 장로님의 그 애타는 마을 가운데 그들의 주교라고 하는 그 자가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이냐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애. 어린아이처럼 불의를 불의라 말하면서 죄를 분별하며 그것을 미워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의 사람은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이 영에 속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생애, 정말 그 품성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면서생이란 말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얼굴이 하얀 책만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만 읽는 것입니다. 지식만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경험, 사랑의 경험, 죄를 버리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신학과 1학년을 1학기만 다녔었는데, 그때 한 끝나는 채플에서 어떤 간증하시는 분이 여기서 배운 것들 현장에서 하나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과 실천, 그 생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식보다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글만 읽는다면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우리가 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때로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뭘 놓쳤냐면, 이 친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가 막 조바심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난다면은 먼저 우리가 성경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서 공감과 이해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서 성경이 너는 왜 그렇게 성경을 믿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건전한 이성적 판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성경 연구는 아무 다른 연구로는 불가능한 정신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고상한 사고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사고력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조심해야 할 것이 변하기 쉬운 사람의 이론을 믿는 것을 조심해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건전한 사고력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은 이 이성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다른 편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기에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그러한 태도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의 말씀을 펼 때에 마치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이성이 그 이성 자체보다 더 우월한 권위가 있음을, 제가 그 과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과학으로 많이 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는데 때때로 과학의 원리하고 성경이 배치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뭐를 더 세워야 되냐?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베들레헴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십니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고요. 한 10,000원 정도 하지만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우리 주석도 들어가 있고요, 원어도 들어가 있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면서 뭐 책을 다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잘못을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은 의심을 잠깐 내려두고 내가 먼저 믿는 진리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의심이 들고 자꾸 그런 회의감이 들 때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재림의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때때로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제 가서는 하늘에서는 반드시 이해하리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무슨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목회자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뭐보다 못합니까? 성도님들께서 고요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 말합니까? 확신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3기 마지막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분이 우리 이문동교회도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강사분이 이영미 우리 집사님이신데 제 성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중에 기도가 자신은 제일 재밌대요.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울리는지. 여러분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으십니까? 기도가 제일 재밌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분이 그런 강의 중에 말씀과 기도를 저희가 자신이 한 주를 딱 늦게 안 해봤는데 잠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예전으로 다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런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기도를 이렇게 1시간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핸드폰이 누르면 또 유혹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고백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끝으로 정로의 계단에는 생애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묻는가? 이는 그가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를 묻는가? 이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이 시작.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의 그런 흑암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는 오늘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그분의 그 진리의 경이로움에 들어가시며 의심치 말고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퍼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